네,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경험, 또 습관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또 우리 속담에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앙이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실제 경험은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참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넓고 더 풍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과 고대 이스라엘, 고대 애굽 지역은 그들의 종교는 다신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영역들과 장소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고, 모세조차도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와 모였던 모든 무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욥바에서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기적 또한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은 타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눈을 열어서 우물 안에 갇혔던 그의 어떤 시야를 건져내어서 온 세상을 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던 베드로의 그의 시야를 열어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꿈꾸시며 구약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온 세상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던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되고 사람의 걸음으로 한 12시간 정도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욥바에 거의 다 왔을 때 시각은 낮 12시였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세 사람이 오던 길에 숙박을 한번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에 이르렀을 때 낮 12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오늘날같이 건물의 평평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머물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은 9장 43절에 보면은 그 집은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2절에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요파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로 하여금 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시는 소재를 보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황홀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현실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비몽사몽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현실도 보이지만 이 현실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황홀 중에 비몽사몽간입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그 위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실 때 보이는 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내려오게 됩니다. 12절에서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두장이는 아시다시피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들을 다듬기 때문에 집안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있는 그 장소였던 그 옥상 그 지붕 위에까지 아마 수많은 가죽들로 걸려져 있었고 햇빛에 의해서 이 축축한 가죽들을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의 눈에 실제로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짐승들의 냄새는 며칠 동안 아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머물면서 이 짐승들의 냄새 코에 배어서 있었고 또 정심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배는 출출한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고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갔을 때 그는 비몽사몽간에 옥상에서 보이는 하늘이 열려지고 짐승들이 지금 보이는 짐승들이 저 하늘에서도 내려오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13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1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서 이런 일이 3번 있고 이후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비늘 없는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또 새의 종류들도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이런 짐승들은 죽음도 만지지 말고 그 어떤 가죽도 물론이죠.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제한적이었고 그것을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런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짐승들을 먹지 않았으며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를 주면서 오늘 그가 경험했던 환상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한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그의 보이는 시각과 후각과 그의 처한 모든
사안들을 총동원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늘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을 잘 때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여러분 뭐 집에 가서나 아니면 만남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듣는 이야기들, 내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 후각, 우리의 어떤 촉각들, 이 오감들, 수많은 어떤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17절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는 계속해서 의아해합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의아해합니다. 19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이 환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를 찾게 됩니다. 또 그런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 주석에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는 보면은 세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뭐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던 길에 한 사람이 또 딴 데로 이제 빠지고, 아니면 뭐 집안 바깥에서 누가 지키고 있다가 또 두 사람이 들어가시고, 하여튼 분명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여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드디어 그들은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하룻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묵게 되고,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함께 가게 되어 이제 이방인 땅끝이라는 그곳을 향해 초대교회 성령의 사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애플 CEO였던 스티븐 잡스가 창조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성이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마 스티븐 잡스 글을 두고 아마 본인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요소들은 아마 그 우물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점들은 그 안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단지 저 위로 둥근 하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나올 때 펼쳐지는 세상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무수한 점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 가져다 준 큰 유익이 있다면 바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멀어졌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또 다른 교회 가셨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그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새생명 축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날 새생명 축제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유튜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던 예배가 전 세계의 무대로 이 예배당을 삼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이 우물 아니라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우물 밖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온라인의 어떤 기능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지만 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점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온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제가 오늘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단위에 서기 전에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았는데 뭘 해봤냐면은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통독에 동영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수정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자막 설정이 있고 뭐 자동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동시에 그대로 이제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이제 하면서 영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이 말을 동시에 중국어로 완벽하게, 제가 중국어는 좀 하지만 완벽하게 구상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들이 쭉 나옵니다. 다른 언어도 해봤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에티오피아어, 저 태국어, 뭐 말레이어, 뭐 수많은 언어들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 동시에 수많은 언어들이 자막으로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캄캄한 밤에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 더 이상 못 세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무수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바라볼 때 캄캄한 밤중에도 수많은 별들이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별들을 하나하나 연결할 때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점들을 연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남편분들의 직장과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가 저 땅끝을 향해서 나는 또 시작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대한 꿈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수많은 점들이 펼쳐진 것을 믿사오니 그 점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